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예수님 머리 위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셨죠. 벌써 저게 시작부터 집에서 떠날 때부터 침상을 메고 올 때부터 밖에 들어와서 용신할 수 없을 때 들어오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갈 때 지붕을 기와장을 뜯을 때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하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요. 많은 사람이 막 옹이에서 밀려가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과 뚫레뚫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죠.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뒤에 뺑뺑 돌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꼴산 앞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아는 사람들이 그랬기에 아이고 저거 삭개오 저 난쟁이 뽕나무 올라가는 꼬라지 봐라. 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보고 싶은 일편단심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 보셨어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저 뽕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먼저 봤다.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침상을 달아 내릴 때요, 참 이 사람들 믿음이 보통 아니구나. 그래 고쳐 주고 말고 소자야 안심하라. 이게 뭐예요? 이 중풍병자 그 메고 온 사람들은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만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주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이 중풍병자 자신은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거예요. 이 절망 중에 있던 사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그 평안과 자유가 주어졌을 겁니다. 모든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나으려면 죄부터 먼저 사함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수고와 고통과 병과 모든 불행과 죽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불행은 고통도 병도 육신의 죽음도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병이 들 때 그 모든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소경될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그럼 뱃속에서 죄 짓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죄 지어서 이 사람이 소경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소경된 것은 그 부모나 자기 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어떤 그 징계로 병이 있고 온갖 불행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행과 병과 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고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아마 그것이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나갔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풍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네 육신의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의 병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불행을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죄 문제, 죄를 먼저 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원하는 것은 중풍병 낫기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죄사함 사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한 일도 없고 죄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병 낫게 해봐야 몇 년 좀 살다가 또 죽어요. 죽으면은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서 자꾸 병 낫기만 바라요. 육신적으로 뭐든 잘 되기만 봐. 기도하면 일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복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이 없으니까 먼저 구원받으려면 죄사해 줘야 됩니다. 죄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소자여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요청할 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제 방금이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니까 힘없이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도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뿐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이 어떻게 남을 심판하느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물러갔습니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주님이 왜 그 법을 바꿉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어요. 왜? 어떻게?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 네가 죽을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용서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네가 받을 저주 심판 내가 다 받을 테니 그걸 전제로 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넌 심판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토마라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하고 네 죄산 받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는 일이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면 주님도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한 제물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영원한 이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사는 그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또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또 죄를 사하는 일이 또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이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눈물 한 동이 흘려도 죄는 털끝만큼도 안 벗어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시니까 마태복음 9장 3절을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만은요 지가 하나님처럼 말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마가복음 2장에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그렇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가? 지가 뭐 어떻게 마음대로 남의 죄를 사해 준다 그래? 참남하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예수님은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참남한 사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무슨 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돈을 빌려 쓰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그 빚값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쇠고랑이 매가지고 이제 짐승처럼 팔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거기서 살리려면은 돈을 주고 그 쇠고랑에서 빼내야 돼요.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죄라 그래요. 속하는 돈.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자기를 속죄로 줘서 우리를 그 빼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이 지불되기 전에는 죄가 사해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지만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 죄삭선 사망인데 말로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고. 죄가 사해지려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 받으니라고 일부러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느 것이 쉬워요? 말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뭐 쉽지요, 그죠? 그런데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은 그 죄가 사해지는지 안 사해지는지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다고 사함 받는지 안 사는지 안 사해지는지 어떻게 내용이 없는데.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침대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그거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고 꼼짝 안 하고 누웠으면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냥 척척 걸어가야 된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그 말보다도 네 죄 사함 받으니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왜? 이적은 사실은 마귀도 행합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 행했지만은 그 이적만 가지고는 죄가 안 사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이 깜짝 놀랄 이적을 체험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하고 이적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야만 됩니다. 죽지 않으면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적을 가지고는, 능력을 가지고는 죄가 안 사해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말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 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보이죠. 예.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네 죄 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 아니 어떤 사람 한 100억을 빚졌는데 네 빚 갚았다 하는 말이에요. 쉬운 말입니까? 예? 아니 갚아줬어야 갚은 거지. 말로만 갚으면 갚아집니까? 예? 중병병 고치는 것보다는 그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죄사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가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를 가졌죠.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 죄 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열쇠를 가졌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서 그랬죠. 너에게 평강이 일시어쩌다 하고 못자국과 창작을 보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고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베드로가 죽을 때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지금 있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런데 교황이 혼자서 천국 문을 온 세상 사람 다 열어줄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대행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한테 가서 이제 죄를 자백하면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주고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 신부한테 죄 사는 권세가 있을까요? 아니 옳시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루어놓으신 그 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지식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열쇠예요. 그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열쇠가 뭐예요? 지식의 열쇠예요. 천국문에는 큰한 자물통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에 천국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리스도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 알지 못하면은,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사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두면은, 전도 안 하면은, 예?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8장 이제 9장 마지막 잠깐 봅시다.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죄 사했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그걸 뭐가 입증해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자야 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허망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고,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해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네. 주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고치신 거. 예수님이 만일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으면 죄 사였노라 하는 그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할 때, 뻘떡 일어났을 때 누가 예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는 그 일은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한다 그래요. 두려워하기를.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런 권세가 뭐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분이라는 걸, 이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병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영혼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구하노라.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게 고통을 주셨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잘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고치셔요. 여러분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병이 있으면 병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고쳐주시는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안 고치실 때는 왜 안 고치시는지 고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 불순종한 죄가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있으면은 죄를 먼저 철저히 자백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영적인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처럼 죄를 사해 주신 결과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이를 고치셨어요. 열 문둥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가다가 열 문둥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 열 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가다가 고침받거들랑 돌아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돌아오는 것은 자유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9사람은 그대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결과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어디 갔느냐 하고 아주 서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적은 것은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는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담당해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병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뭘 원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더 맺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것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